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읽는 소선지서 12권. 소선지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경고나 위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소선지서 12권을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곳마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담아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기 위해 전체 소선지서를 아우르는 기도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단지 머리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려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선지서는 구약 예언서 중 비교적 분량이 짧은 1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말이 그 의미나 무게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책들 또한 대선지서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친히 주신 말씀이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깊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 공의와 긍휼 앞에 머물며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호세아서. 끊임없이 떠나는 아내를 품으신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배신당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불성실한 이스라엘의 배신 앞에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서고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의 삶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성경 구절은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정의, 공의, 은총, 긍휼, 진실 이 5가지가 영원한 언약의 기초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는 신랑이십니다. 그 관계는 감정적인 화해가 아닌 정의와 진실 위에 세워진 언약적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끝없는 사랑입니다. 수없이 등을 돌리는 백성 앞에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자비하심입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심입니다. 죄를 덮고 회복을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실하심입니다. 기다리시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호세아서의 묵상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요엘서입니다. 회개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 찢어진 옷이 아닌 찢어진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하시고 새 영으로 채우십니다. 회개는 심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엘서의 핵심 성경 구절은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구절은 요엘서 전체의 메시지인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성품, 은혜, 자비, 인애, 회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식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찢긴 마음으로 나아올 때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보다는 회복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회복의 아버지이십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묵상입니다. 나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회개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있는가? 세 번째, 아모스서 정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보다 삶의 정의를 원하십니다. 억눌린 자의 신음을 들으시며 거룩한 공의를 강처럼 흐르기를 바라십니다. 신앙은 삶의 진실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모스서 핵심 성경 구절은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은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리는 제사나 예배보다 삶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단지 종교적인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은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공의의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정의를 끝까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정직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과 진실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서 묵상입니다. 나는 예배보다 앞선 하나님의 정의를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네 번째는 오베아다. 오베아다서는 교만을 낮추시고 약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억눌린 자를 세우십니다. 에돔의 교만은 무너졌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정의를 이루십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오베아다의 핵심 성경 구절은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너를 그리로 끌어내리리라. 이 구절은 오베아다서의 중심 메시지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에돔은 높은 곳에 살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를 반드시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베아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며 교만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공평하신 주님이십니다.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정의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베아다서의 묵상입니다. 내 안에 감춰진 교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높이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다섯 번째, 요나서입니다. 국류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같은 니느웨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누구든 품으십니다. 그 마음은 때로 우리의 좁은 시선을 깨트리십니다. 요나서의 핵심 성경 구절은 4장 2절입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크다고 불평하지만 그 말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회개한 죄를 기쁘게 용서하시는 분인지 드러납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긍휼을 여기시며 민족을 초월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인애의 주님이십니다.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를 애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의 경계를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의 묵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비가서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애적인 종교 행위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미가서의 핵심 성경 구절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형식보다 정의롭게 살고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식이 아닌 진심과 공의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긍휼과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동행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의 묵상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달려가고 있는가? 내 삶의 정의와 인애, 겸손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일곱 번째는 나음서입니다. 악을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오래 참으시되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니느웨의 교만과 포악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너졌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음서 핵심 성경 구절은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려운 날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나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억눌린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끝까지 공의를 이루시며 정의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음서의 묵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고 있는가? 여덟 번째, 하박국서. 질문 속에서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일의 끝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문 속에서도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박국서 핵심 성경 구절은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답답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참된 생명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심과 탄식 속에서도 대화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주님이십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주권자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서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가? 그 질문 끝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스바냐서. 심판 중에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시면서도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기쁨으로 노래하십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스바냐서 핵심 성경 구절은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하시는 분이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스바냐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되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을 기뻐하시며 우리로 인해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회복의 아버지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서의 묵상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10번째, 학개서. 무너진 마음과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무너진 마음도, 관계도, 삶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집니다. 학개서의 핵심 성경 구절은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도다. 이 구절은 단지 과거 유대 공동체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먼저 두고 사는가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학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임재의 아버지이십니다. 작은 헌신에도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학개서의 묵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보다 내 삶의 안정만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중심인가? 11번째, 스가랴서.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선택하리라. 스가랴는 회복의 비전과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핵심 성경 구절은 1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선택하리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버린 것처럼 보여도 다시 선택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의 집,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선택의 하나님. 넘어진 백성도 끝내 버리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회복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가? 12번째, 말라기. 식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라기는 형식적인 신앙과 차가운 마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말라기 핵심 성경 구절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초대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질투하신 하나님, 식어진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며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인내의 주님이십니다. 배신과 무관심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서 묵상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마음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소선지서를 읽고 드리는 기도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소선지서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 오늘 제가 엎드립니다. 호세아의 말씀처럼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방황하는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를 떠났던 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언약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요엘과 아모스를 통해 들려주신 여호와의 날과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 앞에 형식적인 예배와 무감각한 삶을 회개합니다. 겉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진심의 회개를 드립니다. 오베드야와 나음을 통해 보게 하신 교만한 자들의 멸망과 강폭한 자들의 끝을 묵상하며 저 또한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요나의 분노와 미가의 경고를 들으며 저의 좁은 시야와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모습을 깨닫습니다. 모든 민족과 사람을 향한 주의 긍휼을 저도 품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박국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이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말씀을 따라 주의 집을 먼저 세우며 회복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떠오르는 의로운 해의 강선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며 회개하는 자를 남기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